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몬태나 인디안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도 사람이 아닌데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서구의 그 신대륙 정복의 야망을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오랫동안 인디언이라고 불려서 우리가 갔던 그 교회도 퍼스트 인디언 베프티스트 처치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 인디언이 인도 사람이 아닌데 그들을 인도인이라 착각하고 인디언이라고 불러서 인디안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아픈 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고 몽골 계통의 신체 골격과 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문화적으로나 또 그들이 소리를 내는 그런 방식도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이렇게 뭐 민요하시고 창하시는 소리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우리랑 되게 더 밀접한 그런 닮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이 평화롭게 그 넓은 광야 같은 곳에서 아주 사냥하고 즐겁게 잘 살았는데, 이 유럽인들이 침공해가지고 아주 그들을 약탈하고, 그래서 몰살될 정도의 위기에 빠졌다가 지금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창살 없는 그런 수용소 같은 곳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수용소 바깥에 나가서, 또 수용소가 아니고요, 인디언 보호구역 바깥에 나가서 잡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민족적인 그런 비애도 있고 또 낙심하고 또 혼돈스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약물과 알코올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몬태나에 처음 도착해서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쫙 돌아보니까 내가 지내왔던 여러 다른 스테이트와 전혀 느낌이 달랐습니다. 흑인도 한 명도 없고 스페니쉬도 한 명도 없고 거의 다 와이시고 인디언 몇 명이 이렇게 섞여 있는 한 5, 60명 있는 그 점심시간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선교활동을 통해서 또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실제적인 효과와 열매가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다음 주에 사진과 영상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의 시리즈에 걸쳐서 이어졌던 나사로 소생 사건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미 아시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셔서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에게 찾아가시는 그 장면이고, 두 번째는 조문객을 맞이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울고 예수님도 함께 우시면서 부활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었고,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는 장면입니다. 미국인 3명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에 참여한 조문객들이 당신의 그 열린 관 앞으로 뷰잉을 하면서 한마디씩 말을 남길 텐데 그때 어떤 말을 들었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I love you, 사랑해, 뭐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었어, 이렇게 두 명이 말했는데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참 공평한 것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장 깊이 있게 얘기한 성경이 전도서였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에서 그랬고요. 아무리 유명하고 고대 광실, 집도 넓고 방도 많고 화장실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아무리 뭐 어떤 집에 가니까 신발이 방 하나에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신발도 많고, 그래도 제 아무리 왕릉을 만들고 제 아무리 피라미드를 만들어도 그 부대 시설이 많은 거지, 자기 누울 자리는 딱 파라오도 딱 그 관 하나 한 평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모리얼 파크라고 아시죠? 미모리얼 파크에 가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웬만한 세미터리와
미모리얼 파크는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세미터리와 미모리얼 파크의 차이를 아시죠? 세미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 스타일이고 미모리얼 파크는 그것이 누워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세미터리는 비석이 막 서 있으니까 어떨 때는 좀 음산한 느낌도 들 수 있는데, 미모리얼 파크는 다 땅에 누워 있어서 멀리서 보면 골프장 같고 꽃도 또 군데군데 꽃도 이렇게 있어서 미모리얼 파크는 참 예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또 일부러도 한 번씩 가서 걸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예뻐도 그 잔디밭 그 아래에는 규격에 딱딱 맞는 관들이 들어가 있고, 이 땅에서 수십 년 사용하고 벗은 그 육신의 장막이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산 허리에 그 석회암을 파서 동굴 형태로 만든 그런 무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그 차돌, 화강암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깨면은 깨어지는 그런 정도의 무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굴 형태로 파서 그 앞에 이렇게 돌로 막았습니다. 무덤 안은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시신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안에 안장하기도 했고, 몇 대가 지나면은 탈육한다고 하죠. 그래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추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옮겨서 모읍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조에게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바로 그 장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아무리 시체에 향품 처리를 했어도 시체의 부패 역한 냄새가 나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소생 이런 제목으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그 나사로 소생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많은 그림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화가들이 그 장면을 그리지 않았겠어요? 거기 보면 나사로만 탁 일어나고 이렇게 동생 둘이서 막 놀라는 이 장면만 있는 게 좀 제일 유명한데, 그 말고 여러 가지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막 코를 이렇게 확 쥐고 있는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그걸 표현한 거죠, 화가가. 정말 그 역한 냄새가 났을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요양원에 봉사활동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서울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그런 곳이었는데, 선배가 하나 조언을 해줬어요. 냄새를 조심해야 된다. 저 냄새는 자신 있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았고 학교 가면 맨날 퇴비가 뿌려져 있는 밭 사이를 뚫고 갔어야 됐고, 그 퇴비 냄새, 소똥 냄새, 재래식 화장실 그 냄새는 아주 익숙하다가 생각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씻지 않은 몸과 분비물과 토설한 것과 이 섞여 있는 묘한 냄새가 탁 들어오자마자 1초 만에 반응이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구역질하느라 정말 되게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사랑했던 오빠이지만 역한 냄새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참 고민을 할 정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게 되느냐?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용을 쓴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만 많다고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영광의 상관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때 둘러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명령하셨는데 믿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사실 알고 보면 전도서의 그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다 허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금도 넘을 수 없는 역사상 최고의 그 철학을 했지만 그들의 눈으로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은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늘에서 기뻐 춤추며 축제가 벌어지는 그 장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신학을 하면 성경을 문학 작품 정도로 보고 자기 수준과 기분에 따라서 그냥 막 난도질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문학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처럼 또 이야기처럼 또 어떤 대서사시처럼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학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지만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계시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그냥 쫙 갈라져요. 성경을 계시로 받으면서 볼 것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신학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그냥 고대 작품으로 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자기 신학 그건 신학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학문의 수준과 기준으로 성경은 다 찢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마르다의 대사가 많이 나오죠. 마르다가 자기 생각으로 계속 토를 달고 있어요. 그걸 보고 마르다가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르다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르다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으로 계속 토를 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놀래고 하는 것도 우리랑 닮은 거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단순하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멘 하면 지는 것입니까? 아멘 하면 내가 설복당해가지고 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아멘 하는 것은 아멘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 하고 우리 자존심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 기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말하고 심지어 솔로몬도 자신의 모든 실패를 딛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기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획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극적인 소생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고 또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극적인 일을 기획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7가지 기적 사건 중에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의 사건입니다. 물론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연결고리 그것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둘러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현장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려진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셨죠. 그것은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생각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최소한 텔레파시로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삼위일체신데 예수님은 따로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남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되지 않은 모습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가장 옆에서 이 사건을 아주 진지하게 참여하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곧 떠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둘러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제자들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이제 남은 건 제자들밖에 없는데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한 거 아시죠? 모두 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그런 12제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그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기보다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제 가장 먼저 말을 배우면서 간구부터 배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내 거 받는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제 감사를 배우게 되죠. 유치원에 가면 열심히 가르칩니다. Excuse me, thank you, 또 please 이런 매직 월드들을 가르치는데 하여튼 감사를 성장하면서 배워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좀 더 성숙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을, 그 모델을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인류 최대적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심을 보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아주 지혜로운 스승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메시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맞으면 메시아하고 아니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예수님 좋은 분 아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면 사기꾼이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난 예수님 안 믿지만 좋은 분인 것 같아. No! 틀렸어. 예수님이 너의 메시아이거나 그들은 사기꾼이야. 왜냐하면 그는 이 말이 맞으면 메시아고 아니면 사기꾼인 말을 한 거지 좋은 말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사람들은 그런 말은 다 빼고 아주 두리뭉술에 괜찮은 말만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해요. 좀 속된 말로 그냥 이거 해줄 테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 먹고 떨어져. 약간 이런 표현 같아요. 세상에 그냥 말을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그렇지 그냥 칼리지에 가면 그래요. 제 아들하고 칼리지에 대한 얘기들 해보는데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완전히 상아탑에 자기들끼리 그 진리라는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예수가 진리다라는 것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전혀 없게 아주 방수 처리를 해서 물 셀 틈 없이 그냥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학 그 우상의 그 도시들, 우상의 집단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헬라 문화가 지금의 어떤 대학의 전신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스의 그 철학을 로마는 야만족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신화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신화의 시대 가운데 이 성경이, 이 계시가 와서 기록되고 뚫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진리가 아니면 살아나올 수 없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렵죠.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더 소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나사로 소생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믿게 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두 개로 딱 나눠져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려면 확실하게 서야 돼요.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그냥 장난감이 돼요. 놀이개감이 될 수 있어요. 선동에, 사탄의 선동에 휩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딱 지정해서 부르지 않으면 그 일대 모든 무덤이 다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만 곡 집어서 불렀다라고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나사로는 온몸이 수의로 쌓여 있었고 얼굴은 이렇게 따로 쌓여 있었다라고 그 모습 본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매장된 그 자기가 무덤에 안치된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요한은 현장에 있었고요. 그 사건을 자주 말했을 것이고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요한이 좀 오래 살긴 했지만 요한이 그 기록을 남길 때까지 그 현장을 직접 보거나 직접 본 사람의 직계들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성경의 기록은 그 당대에 기록될 때 이것이 거짓이면 아예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전설이나 신화가 만들어지려면 3대나 4대가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50년, 200년이 지나면 그걸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화를 그냥 써버려요. 전설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꾸란이나 몰몬경 아시죠? 그 사람들도 뭔가 천사가 계시를 했대요. 동굴에서 주로 천사를 만난다고 하는데 왜 둘이 만나요? 왜 둘이 만나 기록해가지고 이게 계시라고 말하냐고요. 공개적으로 뭐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도 서로 다 틀리고 다 상충돼요. 그런데 자기들 천사라고 말하지만 우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지만 하여튼 둘이 어디서 은밀한 데서 만나가지고 계시라고 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도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런 은혜 가운데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검증을 받아야 되지, 자기가 빡하고 떠올랐는 거 가지고 말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압니까? 또 오해될 수 있고 오용될 수 있고 남용될 수 있고 사탄이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반센 노블스 같은 큰 서점에 가서 영성이라는 코너에 가보면 기독교 영성이 별로 없습니다. 책이. 저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 책들을 보면서 서점에 직접 가봤는데 홀리 스피릿 영성은 진짜 별로 없고 나머지는 그냥 잡다한 영성, 이 시대에 뉴에이지 잡다한 영성들 책만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책이 팔리니까, 철저하게 상업적이니까 팔리는 책들만 있다 보니까 진짜 성령에 대한 기록은 그런 곳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죠. 나사로의 이 소생 사건은 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작하기가 어려운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이 수의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셨고, 나사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다녔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 또 예수님의 능력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영광을 보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영광을 보는 비결입니다.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디언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빠. 아빠랑 똑같아요. 아빠, 빠. 제가 인디안 노래도 하나 배워서 불렀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맛배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또 이 성경의 기록을 계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무슨 노벨상을 받고 높은 학위를 받고 뭐 신문에 맨날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지론에 빠지면 전부 다 어떤 정상에 가야, 고지에 올라서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칫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욕망을 믿음으로 살짝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시상식 같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한마디를 해야지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뭐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영광이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영광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게 고생과 수고가 다시 나눈 그 찬양의 후렴입니다. 가장 많이 불렀던 천국 환송 예배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또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닌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장면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힘 좀 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헛된 삶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애굽의 송아지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돼지를 키워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이 다 달려가는 그 길을 거절합니다. 이 땅에서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내 이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시민권 받고 싶으면 이름을 바꾸셔도 주님은 그 이름을 아십니다. 미국에 와서 이 여성분들이 이름이 많으면 4개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바뀐 이름도, 전 이름도, 또 시민권 하면서 바꾼 이름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나오라, 그 어둠에서 나오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 그 죽음에서 나오라, 그 수렁에서 나오라 라고 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여전히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 그 묶인 것을 풀고 자유케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오라는 것은 나한테 명령하셨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옆 사람한테 풀어놓아 주라고 그렇게 또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을 받을 때 나와야 되는 그런 순종도 해야 되고, 풀어주라고 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불안감과 낙심에서 주님은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의심과 우울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재정에서도 풀어지기를 원하시고 건강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존심과 위신과 체면도 다 내려놓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집중해야 되는데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집중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칩니다. 아이가 눈치를 많이 보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눈치를 보고, 심지어 애가 뭐를 떨어뜨리거나 애가 넘어져도 자기가 다치거나 자기가 아픈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엄마 쳐다보는 거야. 혼내나 안 내나 보는 거죠. 혼내나 안 내나. 야, 혼낼까 봐. 그래서 눈치를 너무너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애 때만 눈치가 보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나, 누가 뭐라 그러나. 그 빙판에 넘어지면 엉덩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시선이 따가워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조금씩 이런 묶임이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약간 인터넷 찾아보면 공황장애의 초기 증세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에 내가 매여 있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다라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묶여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고 다니게 해야지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풀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 그러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아니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것들이 일어나서 살아 활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애들이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을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 봤어요. 집이 뭐 창문이 온전한 게 하나도 없고요. 차 헤드라이트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고 범퍼도 다 깨지고 그런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을 당하며 살아가요. VBS에 왔는데 아이들이 수십 명이 왔는데 어떤 애들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고 어떤 애는 계속 손가락을 빨고 있고 어떤 애들은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눈치 보고 어떤 애는 계속 집적거리고 이게 그냥 그 장면만 좀 봐도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질 정도였어요. 불안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눌려있고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았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선교의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소생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분이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일단 영적 부활을 체험하였습니다. 장차 영원한 부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태파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쫓을 것이 아니라 여행만 쫓을 것이 아니라 골프만 쫓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몬태나 가보고 참 재밌었어요. 몬태나에 가니까 이게 뭐 그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헌터스 헤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냥의 천국이다. 템파는 별명이 골프 헤븐으로 들었는데 어디든지 자기 또 지역의 스테이트에 좋은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도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교회 안팎의 성도들도 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그 부흥의 찬양을 다시 불러보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 20몇 년 만에 25년 만에 다시 부르는 그 부흥의 찬양이 저 부흥 찬양 첫 번째 오픈하는 그 콘서트에 같이 가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따랑 하고 하는 자리에 갔었거든요. 다시 그 찬양을 우리가 다시 부르며 이 시대에 부흥을 다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부흥 말이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인디언 아이들의 이름을 3일째 되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아이들이 다 이름을 다 알아서 스티커가 없어도 애들 이름을 탁탁 불러주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반짝하고 탁 반응하고 달려오고 안기고 막 그런 모습을 봤고요.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선교를 했는데 정말 멋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 태권도 선교가 효과가 있구나. 이것이 열매가 있는 거구나. 애들이 몸을 비비 꼬고 막 들어누워 있던 애들이 2시간 지나니까 탁 경자세로 허리를 세우고 탁 집중하고 있는데 뒤에서 현지 인디안 목사님하고 부모들이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토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태권도를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왕이 명령하셨으니까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죠. 뒷일은 왕이 책임지실 거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한번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우리의 묶였던 것은 또 함께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풀어주고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심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더 힘차게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그 어둠과 흑암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모든 절망과 실패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일어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활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는 그런 주의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